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추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정말 참된 그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가 38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새해 또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시간 저희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건너가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저편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아멘.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그냥 건너가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새 땅으로 인도하셨죠. 정말 그 새 땅에서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성취하기까지 이 10가지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셨죠.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제 그 준비를 했고 6월절이 지나고 애굽인들로부터 수많은 이 금과 은의 이 폐물을 받고는 떠났죠. 그런데 바로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죠. 곳곳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때 모세의 마음은 담대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네. 근데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놓고는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막 부르짖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목회자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책망도 하세요. 그 책망은 모세 보고 그렇게 두려워해요. 백성들한테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걸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왜 너 두려워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1월 달에 있었던 큰 지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정말 담대했던 분 계세요? 네, 저부터도 두려웠어요. 오늘도 규모 5 지진 있었죠? 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5시 반에 잤어요. 그러다 6시에 깼어요. 지진 때문에. 네, 꽤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깼어요. 제 마음에 여전히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또 우리를 온 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범하고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돈을 믿고 두려움 때문에 권력을 의지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그 문화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우상 숭배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고 정말 돈, 사람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잘한 거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두려움은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다음 미션을 주시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그 홍해에 발을 디뎠더니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넜어요. 오늘 우리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들어갈 때, 건널 때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선생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를 타고 건넜고요.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배를 구해서 타고는 함께 건너가려고 했어요. 그때 광풍이 불어닥쳤다고 했습니다. 이 광풍이라는 뜻은 그대로 번역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이 미친 바람 어저께 새벽에 왔던 거 아세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정말 바람 많이 불었어요. 네, 잠 깼어요. 지금 혹시 날아가는 거 아닌가? 올해 이 광풍 때문에 지금 날아가서 수리하시는 분들 정말 또 계시잖아요. 또 막 저기 펜스 날아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얼마나 그런 센 바람만 불어도 이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 광풍이 지금 이 바다를 휩쓸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미친 바람 많이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피부로도 경험했고 그 바람이 내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내 삶으로도 불어오고 사람관계 안에서도 불어오고 여러 가지 많은 순간순간에 불어닥쳤던 미친 바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슬펐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손해도 보고 내 몸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다 지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네. 그 은혜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또한 그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오늘 다시 이 예배에 다 오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한 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고 내년을 맞이해야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가야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을지가 믿습니다. 제사들은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알아요. 이 광풍은 그냥 또 지나갈 거다. 결국은 잠잠해질 거다.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자고 있었어도 바로 예수님이 잠잠하라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광풍은 잠잠해졌을 거예요. 말씀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은 주무셨어도 그 일은 해결됐을 거예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승만 왔을 때 저도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잘 때니까 이러면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 순간 주님은 왜 주무시고 계시지? 주님은 그 마음에 공포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뭘 보고요? 광풍을 보고.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뭐라고 지책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어서 나가서는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고요해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 명령하니까 그 명령 듣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랐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빨리 깨워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붙들리고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담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으로 흔들릴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그 중심을 갖게 하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로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폭풍이 오고 광풍이 분다 한들 주님의 그 말씀이 없어질까요? 주님의 말씀이 실패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주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이 광풍이 지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저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광풍이 불어도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닥쳐도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나를 두렵게 하는 현상일 뿐이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기 때문에 그 광풍도 결국은 지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물에 빠져서 그 광풍 때문에 다 그 배들은 가라앉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굳이 안 깨웠다 그래도 주님은 알아서 일어나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수준으로 봐요. 주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안 비슷해요. 주님의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시 지났습니까? 지금 땡.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지금 이제 2018년 29분 10분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8년 10분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근데 제자들은요. 이 광풍이 불고 이 광풍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바다가 되어 그것들이 건너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전하시고 그것도 부족했어요. 결국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도들로 바뀌어요. 자, 지금 이제 2019년이 되었어요.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눈을 뜨고 저희들이 이 2019년을 맞이하고 2019년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한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때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감동을 받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믿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2019년을 향해 이제 우리가 건너왔어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0년을 향하여 이 한 해를 우리는 또 살아갈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광풍이 불어요? 흔들려요? 아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면 뭐 하면 되겠어요? 깨울 거예요? 아니요. 저 같으면 옆에 같이 자요. 같이 자요. 같이 자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일어나셔서 알아서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는 눈 자다가 일어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저편에 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은 만약에 이 제자들의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자고 있으면 그 옆에서 같이 잤을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 벌써 2018년도 지나갔어요. 2018년에 이 불신앙 우리가 버립시다. 그리고 2019년에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기 축복합니다. 안식.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제가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